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28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하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우린 비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거는 실제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인류 역사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천국 가고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죽어서 바로 천국 가고 바로 지옥 가고 그것은 아닙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육체가 잔다 그럽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 육체가 망했다 그래요.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 이하에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데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의인의 부활은 이제 천국을 가는 것이고 악인의 부활은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 사람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하는 영혼, 자기 자신이 영혼이거든요.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인데 죽고 난 뒤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낙원이라는 곳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음부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그 내용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먹고 마시고 화로 연락하다가 죽었어요. 음부, 뜨거운 불목 가운데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떨어지는 찌끄레기를 주워 먹던 얻어먹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낙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가 뜨거운 곳에서 막 고통하고 있는데 지옥은 불못이거든요. 성경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다. 인간이 늘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화상의 고통입니다. 불에 타는 고통이에요. 불태워 죽이는 게 옛날에 그 제일 흉악한 사람을 죽일 때 형벌 가운데 하나입니다. 화상의 고통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래요. 그런데 지옥이 불과 유황이 타는데 꺼지지 않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죽지도 않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죽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그 고통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무엇 때문에 그 불과 유황이 탄다는 뜨거운 음부 가운데서 그 영혼도 쉬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요. 막 고통하다가 위를 쳐다보니까 이 낙원이 보였어요.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모습인데 나사로가 보였던 거예요. 자기 집에서 찌끄레기나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보였던 겁니다. 개들이 흔들 핥을 정도로 천대받던 나사로를 알아본 겁니다. 천국과 지옥 가면 사람을 알아봐요. 지옥 가도 사람을 알아보고 천국 가도 사람을 알아봐요. 부활된 모습도 알아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알아보고 아브라함도 알아보고 모세도 알아보고 그리고 엘리야도 알아보고 알아본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어두운 데서는 밝은 곳이 보여도 밝은 곳에서는 어두운 곳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음부에서는 낙원이 보여도 낙원에서는 음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여도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지옥을 무저갱이라 그래요. 칠흑 같은 어두움만 있는 곳이다. 어떻게 불이 타는데 어둡다고 말하지? 예, 불이요. 여러분, 불이 그냥 빨간 불로 생각하는데요. 불이 빨간 불보다 조금 더 센 불은 가스불인데, 가스불은 뭔 색깔이 나죠? 파란색이 납니다. 좀 더 뜨거운 불, 더 강한 불은 용암이 터져 나올 때 보면요, 이게 22,000도 이래 넘어가는 것들은 새카맣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불목 가운데 안 죽어. 영원한 고통이거든요. 그 고통을 하면서 위를 쳐다보는데 나사로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란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의 이 성경의 배경은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른 겁니다. 잘 믿었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문제는 이게 하나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데 그 뜻이 길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진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믿기는 믿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관계없이 그냥 믿기는 믿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영생을 약속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겨 먹었든 간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믿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관계없어요. 교회를 얼마 달렸든지 직분이 뭐든지 관계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이야기해요. 목사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도 구원받은 사람만 천국 갑니다. 그 뜨거운 불목 가운데서 쳐다보니까 아브라함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부탁을 하는 거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너무나 목이 마르니까 뜨거운 고통 고사하고 목이 너무 마르니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물 한 방울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한 바가지도 아니고 한 컵도 아니고 한 방울이에요. 이 고통을 가장 많이 받는 이 형벌이 몸이 뜨거운 건 당연한데 특별히 두 군데가 나와요. 하나는 눈이고 하나는 혀입니다. 눈은 고통 가운데서 고통 안 받는 저쪽을 보니까 이 눈이 보면 너무나 괴롭고요. 아프진 않지만 괴롭잖아요. 또 하나는 이 혀입니다. 사람이 제일 많이 짓는 것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제 눈하고 혀거든요. 눈으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탐심이 죄, 욕심이 죄인데 이건 봄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혀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이 혀를 좀 잘 놀려야 돼. 여러분과 저나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겁니다. 거대한 배가 이 키 하나로 가잖아요. 자동차도 운전해 보면은 핸들 하나로 방향을 잡죠. 인생의 운전은 이 혀, 키, 핸들과 같은 게 혀입니다. 이걸 잘 좀 이렇게 간수를 하면, 잘 다스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칠 텐데 이 혀를 사람들이 잘못 다스려 가지고 자기 인생도 망치고 옆집도 망치고 앞집도 다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혀는 불이라 그래요.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그럽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데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불을 가지고 아무데나 지펴버리면 옆집도 태우고 산도 태우고 다 태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혀가 가장 고통스러운데 물 한 방울 찍어달라 그랬는데 찍어줄 수가 없다 그래. 야, 내가 마음은 주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그 구렁이 있어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두 번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부탁을 하는데, 내 집에 형제가 5명 있습니다 이 말. 나는 이왕에 이제 이 음부에 들어와서 지옥이 결정됐지만 아직 내 집에는 내 형제간이 5명 있는데 나하고 비슷한 인간들이 5명이나 있습니다. 자기가 부자니까 자기 형제간도 부자겠죠. 이 형제간들도 지옥 오는 줄 모르고 지금 내처럼, 내가 세상에 살 때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바쁘게 돈 버는 거 바쁘고 돈 쓰는 데 바빠가지고 저렇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도 반드시 이곳에 오게 되는데 저 사람들이라도 못 오게 좀 도와주세요.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죽은 자를 살려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 지옥과 천국의 실상을 이야기해주고 제발 오지 말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기를 아닙니다. 모세와 선지자 가지고 안 됩니다. 죽은 자에게서 나사로가 가서 능력을 보여주면, 경고를 하면 회개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못한다. 이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 성경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얻지 못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어떤 자기가 살면서 하나님 믿는 가운데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천국 가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든지, 아니면 방언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큰 기적을 봤다든지, 그러면 그게 무슨 천국 가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어도 그걸 봐도 죄 사함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이, 천국 갈 줄 알았던 많은 사람이 뜻이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자기가 봤던 기적, 자기가 했던 일, 자기가 스스로 준비했던 것을 가지고 이걸로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은 다 불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은 다 불법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은 하나님은, 내가 받은 구원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 성경대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3절에 보시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4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믿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되지 않고 썩지 아니할 시로 되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 살아계신 말씀으로 내가 거듭났다. 이 부자가 하나님을 안 믿은 흉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에요. 거지를 용납하고 거지에게 먹을 것을 줄 정도로, 구제할 정도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율법적인 것을 행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형제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이 성경이 있는 겁니다. 성경이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성경이 왜 인간이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거기 보면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다는 의미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다 뜻이 있잖아요. 저도 아들, 딸의 이름을 지을 때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들, 딸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름을 지었어요. 한 힘, 한 빛. 한이라는 뜻이 이제 크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할 때 한이. 하나님이 주신 큰 힘으로 살아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라 이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을 안 믿던 분인데 근데 그분이 제 이름을 잘 지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제가 강재형이잖아요. 이슬 제자의 빛날 형자거든요. 예수 믿고 난 뒤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해석이 딱 되더라고. 우연히 지었는데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람에게는 다 어떤 자녀에게 소망을 담고 이름을 짓는데 이 성경의 이름들이 다 뜻이 있어요. 나사로란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란 뜻입니다. 이 나사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가? 자기가 도움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저는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가장 잘 믿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전하는 이 말씀이 가장 바르게 전하는 말씀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너무나 성경 말씀을 사랑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 믿고 성경 말씀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말하기를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아무 소용없다. 안 된다. 내가 믿는 믿음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이냐. 그 믿음이라고 믿고 이거 그 믿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모세와 선지자의 그런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려 있게 하람이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그렇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성경은 선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구약에 말하는 인간이 왜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확인만 하면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연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스스로 죄를 깨닫기는 참 힘듭니다.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평생 동안 이 사람은 장좌불화라 그래요. 눕지 않고 벽 앞에 서가지고 10년 동안 수도했다 그럽니다. 사람을 안 만나고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30년을 수도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 유언이 내가 일평생을 살면서 남녀를 속였으니 내 죄가 수미산을 덮는구나. 내 육신이 무한 지옥에 들어간다. 유언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책을 그 글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고 큰 죄인이고 흉악한 죄인인 걸 알고 자기가 평생 했던 그 사람을 지도하고 가르쳤던 종교적인 행위마저도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자기 죄가 수미산 히말라야 산보다 더 높은 그 불교 경전에 나오는 산이래요. 그 산을 덮는다라고 했을까? 야, 인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깨달았다. 근데 거기까지만 깨달은 거예요. 그거 깨달으나 안 깨달으나 지옥 가는 거 똑같은 겁니다. 알고 지옥 가랑 모르고 지옥 가랑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같지만 인간이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나가는 것이 이게 이제 은혜, 구원받는 길이고 회개하는 길이고 은혜가 내려지는 자리인데 그거는 못한 거예요. 죄인인 걸 깨닫고 지옥 가는 걸 알면서
자기가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려다가 죽어본 거예요. 이 성경에 누가복음 5장 32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분이 온 것은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어분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고, 하나님이 이 상 모든 사람을 향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성경의 진리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성경에 모세와 율법의 책에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사람의 기준은 구원받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교회들이 안타까운 것은, 교회들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 오면 복 받는 줄 알고 잘 되는 줄 알고 형통한 줄 알고 그렇게 교회를 오게 하고 교회가 그런 복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기도도 해주고 뭐 축복도 해주고 오만난 다 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 해놓고 지옥 가면 그 뭔 소용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 또 영적 성장입니다.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관계도 없이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복을 바라보면서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막연한 것들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 결론은 지옥 간 부자의 모습 아닙니까? 가서 땅을 치고 후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교회 건물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설교 잘하는 거 자랑하고 목사님 인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목사님 자랑하는데요, 탤런트보다 잘생겼다는 걸 자랑하더라고. 여러분 혹시 그러지 마세요. 제가 뭐 잘생긴 것도 아니지만은 설교 잘한다고 자랑하고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당신 이대로 가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당신이 지금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 지금 중요한 건 교회가 지옥을 안 전한다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왜 믿는지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은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살아나도 해결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수많은 능력을 보고 기적을 보고 화려한 걸 보고 멋있는 걸 다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간이 누군가라고 하는, 왜 멸망으로 가는가, 왜 회개해야 되는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하는 그 근본적인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앞에 해답을 얻지 못하면 이거는 길이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이대로 가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를 가르쳤든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악인이든지, 더 나쁜 놈이든지 관계없습니다. 다 지옥 갑니다. 이번에 미국 선거를 보니까 이제 유권자들이 더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나쁜 사람인데 덜 나쁜 사람을 뽑는다, 그런 게 나왔어요. 우리나라 선거도 그렇습니다. 정치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민낯을 보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 다 죄인이에요. 더 나쁜 죄인이 있고 더 나쁜 죄인이 있고 좀 덜 나쁜 죄인이 있고,
덜 나쁜 죄인 지옥 가고, 더 나쁜 죄인 지옥 가고, 더 나쁜 죄인 지옥 가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 그 각자에게 발견하고 믿을 수 있도록 진단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이리저리 몸이 고장이 납니다. 원래 몸이 좀 약했는데 고장이 자꾸 나요. 그래서 병원을 가야 돼요. 병원을 가면은 제가 어떤 병원은 가면은 다시는 안 갑니다. 아무리 유명한 병원도. 약을 제대로 주고 처방을 제대로 하고는 2차적인 거야. 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는 병원은 가면 안 됩니다. 거의 다 실력 없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뭐부터 합니까? 진단부터 하잖아요. 큰 병원일수록 진단을 더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왜? 진단하는 기계가 좋거든요. 똑같은 MRI라도요. 대학병원, 기독병원에 있는 거하고 또 일반 병원에 있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가격 차이가 10배 차이 난답니다. 10배. 기계 자체가. 그러니까 좀 더 줘도 큰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단 잘하는 실력 있는 의사에게 가는 거잖아요. 진단이 제대로 되면은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실력 없는 의사들은요, 진단이 제대로 안 되면 무조건 신경성이라 그래. 실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실력 있는 의사는 어떻게든 찾아내거든요. 우리가 실력 있는 의사가 돼야 됩니다. 정확하게 진단해 줄 수 있는 사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뭐냐면은 이게 거울이에요, 거울. 그 사람의 상태를 진단해 주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사용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예수 믿는다고 인정해 주고 자격증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왜 지옥 갈 수밖에 없는가? 내가 어떤 죄인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뭘 보고 죄라고 하는가? 성경은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시면 행악의 종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근본 이 태생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렸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문제는 영이 죽은 것이야. 내가 착하게 살고 교회를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이 죽어 있는 것이 문제야.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이 감히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30세의 청년이고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그 존경받는 모든 백성이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관원이고 지도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믿었겠습니까? 율법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준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해 줄 수 있고 정확하게 전해 줄 수 있고 정확하게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선한 목자 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노는 곳이 아니고 마치 뭐와 같으냐, 이뤄진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 올려가지고 살게 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유람선이 아니라 정말 구조선. 영적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어서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구조선과 같은 곳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하여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성경도 모르고 어떻게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요일도 주일도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물론 이제 주일 설교는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말씀을 아는 것에 자라간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이 성장인데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이 전투적인, 영적 전투적인 어떤 그러한 삶에 좀 무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됩니다. 제가 다른 건 뭐 못하는 게 많지만은 성경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은사를 주셔가지고 조금 하는 편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말씀을 배워가는 데, 남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데, 전해주는 데 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됐으면 좋겠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따만한 수첩을 하나 이제 남겨두고 가셨어요. 그 수첩에 뭐가 들어있냐 하니까 평생을 살면서 몸에 좋다는 약들은 다 적어놓은 거예요. 흑개나무가 어디에 좋고, 뭐 뽕나무 뿌리가 어디에 좋고, 무슨 뭐는 어디에 좋고. 그걸 딱 보고 이제 우리 형이 나 이거 안 한다, 네 가져가라. 유품인데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도 안 한다, 네 가져가라. 왜 그럴까요? 본인의 주관적인 경험은 될 수 있어도 검증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검증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장 확실한 검증된 진리가 성경이에요. 성경에 다른 것은 그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적어놓은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는 검증 안 되기 다 버려도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검증하시고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성령이 인정하시는 가장 검증된 이 도구입니다. 이 성경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경이 성령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사용할 줄 못한다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의 전문가라면요, 누가 물어봐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옷을 파는 사람이라면 그 옷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설명을 잘 할 수 있어야지만이 옷을 팔 수 있습니다. 호떡을 구워 팔아도 그 호떡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지만이 이게 이제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전문가라고 말한다면, 주님의 제자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들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물어봐라. 우리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누가 봐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거나 만나게 될 때에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하나님을 믿고 싶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제 제사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 안에 해답을 못 얻었습니다. 이제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마차를 타고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또 이디오피아로 내려갑니다. 성경을 읽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야, 가라. 빌립이 그 성령의 지시를 받고 가서 딱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내려가는데 자꾸 갸우뚱거리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가서 야, 네가 읽는 걸 깨닫느냐 하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이사야서 53장에 글을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모든 성경은, 그 모든 성경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길이요 진리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까지를 증거하고
그가 이디오피아 내시가 국구를 맡았던, 요즘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인생 해답을 얻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어. 그 기쁨 가운데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침례를 받겠다. 세례를 받겠다. 물에서 세례를 받고 이디오피아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우리를 보낼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 대답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일만 하고 자식들을 위해 살다가 이제 늙어서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는데, 언제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고생만 실컷 하다가 죽어서도 지옥 간다면 그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그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 믿고 천국 소망 두고 살아가겠다면 그 부모들을 지옥 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각자가 가지지만 전해주는 것은 먼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전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전하는 자 입장에서 내가 믿는 바에 대하여 정확하게 대답할 것에 대하여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는 겁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이렇게 쭉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준비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대하여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면, 지옥 안 오고 천국 갈 준비를 못하면 죽은 자 깨라도 안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성경보다 더 정확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더 정확한 진단기가 어디 있고 정확한 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의 진리는 영생의 약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맡겨져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 말씀을 맡은 무리들입니다. 전하라고 전할 부탁을 받은 무리들입니다. 이 바깥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헤매고 있을까요? 요즘 왜 저렇게 이상한 집단들이 난리를 치고 그럽니까? 이 원주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혹되고 거기에 이렇게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어떤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복음 안에서 확실한 삶의 이유를,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고, 그 안에 진정 진리의 말씀을 통한 믿음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고 하는 가운데, 그 유행 가운데 하나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또 주장했던 이상한 사람들이 죽거나 감옥 가거나 그러면 또 흩어졌다가 그럼 또 다른 게 나오고, 그것은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우리가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바른 진리를 믿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향하여 무엇을 전해줘야 되는 것인가? 이 성경이요, 말로만 있지 않고 글로 이렇게 딱 기록됐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내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결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펼쳐져서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전해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고 역량이 안 돼 있다면 그거는 참 슬픈 겁니다. 다행스럽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교회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전하지 못한다면 어떨 겁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 위급한 가운데 있는 친정이나 친지를 만나러 가서, 아니 목사님을 부르기엔 너무 멀리 있고 서로 너무 바쁘고 위급한데 오는 도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는 목사님이 안 와서 못 전해주니까 그 사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적어도 기본적으로 전할 수 있는
내가 가진 믿음을 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성경에 전도서 12장 1절에 보시면 너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고한 날, 그러니까 이 인생의 끝날, 소망이 끊어지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놓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날이 다가왔어 그제서 후회하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정말 죽음의 문턱 앞에서 사망의 선고를 받고 꼴록꼴록 걸으면서 그래도 전해주고자 하는 자식과 그 가족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때 가난한 심정으로 후회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전도자를 부르는데 정말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 정말 그래도 그 사람에게 다행인지 모르지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행스럽게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은혜 가운데서 영생의 보장, 약속을 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를 먼저 불러줬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충실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이제 예배를 이 성경을 기본적으로 배우는 이 성경 공부 형식으로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순차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 또 뭐 말씀을 깨닫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 더 쭉 들으면 이어서 듣게 될 거예요. 앞으로 1년, 2년, 3년, 4년, 10년까지 더 이상까지라도 이게 우리가 좀 더 진행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미 모세와 선지자라고 했던 그 구약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인 신약과 성경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결론 내려놓고 맡겨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헤매다가 멸망으로 갑니다. 진리의 말씀이 밝게 드러나 있거늘 부자와 같이 음부 가운데 후회하거나 그곳에서 또한 세상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걱정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한결같이 성경에 길이 기록되어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자리에 겸손한 은혜가 내려주시는 자리에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둠에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먼저 진리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바른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자라가며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